나홈 1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느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훔서 1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남유다를 구원하여 주겠다라는 예언 또한 같이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가 지금은 비록 강할지라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압제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남유다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9절부터 15절 가운데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예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이런 예언은 강대한 니느웨의 완전하고 확실한 멸망의 심판을 통해서 아수르가 억눌린 남유다가 해방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두 번째 예언되어진 그 예언에서는 쓸모없게 된 니느웨의 마지막 그 심판 멸망의 모습과 남유다의 화평의 소식이 전달될 것이라는 예언, 즉 신앙생활의 어떤 갱신을 촉구하는 그런 남유다의 해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예언한 이사야서 52장 7절과 병행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구약 예언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소식을 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의 소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억압으로부터 남유다의 해방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한 예언 속에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포괄적으로 예언하는 경우가 선지서에는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주어진 이 예언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모든 말씀이 대부분의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기에 먼 미래를 향한 그 예언까지 우리는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언에는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주된 모습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이야기했던 15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던 모습과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울의 어떤 해석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해서 다시 한번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4절 말씀은 아수르를 향한 2차, 두 번째 저주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고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는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온갖 수모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모진 고통과 수난 등을 주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교만함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간과할 수 없어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주변 나라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만큼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을 내리기로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얘기했듯이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해서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씨를 없애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아수르라는 종족, 그러한 백성의 이름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수르를 향해 말씀하시는 저주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온전히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모습을 망각하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쓸모없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수르를 섬기는 우상들, 아수르 왕의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인생에서 또 새로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에 관련된 것, 즉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 외에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나 군사적인 힘만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더 강하게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았습니다. 속임, 거짓, 강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우상까지 섬겼습니다. 그 우상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강해졌다, 강대한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여기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들이 자랑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고 붙잡는 것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수르가 지금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쓸모없는 것에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실 때, 우리가 헛된 것,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을 소유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내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꾀하는 그런 나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소유할 때, 죄악을 꾀하는 그런 악한 모습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쓸모 있는 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홈이 선언하는, 예언하는 아수르의 이러한 잘못들, 하나님께서 쓸모없다 하셨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 가지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산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소유함으로 인해서, 정직한 영을 사모하는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망하고 무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꾀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네립이 사악한 것을 권했다라는 것은 그가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수르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게 한 것입니다. 남유다를 괴롭히게 한 것입니다. 사네립의 명령 때문에 남유다가 매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네립이 사악한 것을 권했다 이야기할 때, 이 사악하다라는 말은 허무한 것, 무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네립이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향해서 허무하고 무익한 것들을 계속 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악한 것, 즉 허무하고 무익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망하고 무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 즉 탐욕과 힘, 권세를 확장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신약에서 바울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은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허망하고 무익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망하고 무익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방해만 될 것이다. 성령의 소욕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만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름다운 소식 전하기 위해서는 허망한 것, 무익한 것 다 버리라.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욕심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에 붙잡히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SNS에서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이 납니다. 겸손에 관한 내용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겸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겸손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 겸손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내가 그럼 몇 년 얼마나 살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몇 살을 인생을 얼마나 살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인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겸손해지지 않는다라고, 죽을 때 돼서야 겨우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내가 겸손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 겸손을 추구해도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악한 본성이, 육체의 욕심이 꽈리를 틀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겸손해지려고 노력해보지만 그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그런 본성이, 화가, 분노가 고개를 쳐들고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10년, 5년, 10년, 1년, 2년, 5년, 10년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돌을 닦듯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순간 내 이성을 제어하지 못해 어떻게 됩니까? 욱하게 되면 지금까지 훈련했던 겸손의 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겸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의 모습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소귀에 경이 있는 그러한 모습만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임했고, 심령에 임해서 은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게 만드는, 겸손해지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허망한 것,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추구할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식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홈 선지자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원을 갚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서원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를 행하거나 금하기로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한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이런 서원은 보통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식의 맹세나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옴이 유다를 향해 서원을 갚으라고 한 것은 분명 유다가 아수르의 압제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한 것입니다. 어떤 서원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당시 유다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보호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간구를 더욱더 신속히 온전히 들어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유다에게 너희가 너희 입으로 구한 것이니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남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도 결코 자신들이 한 약속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나홈 선지자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것을 갚으라 말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원을 갚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예를 든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의 모습을 갖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서원을 하는 것, 서원을 갚는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유다가 행해야 될 그 모습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그들에게 의무로 주어주신 것,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온전히 감당할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지키지 않으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메시아를 동일하게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시고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끝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의무, 그것을 성실함으로, 성결함으로, 충성함으로, 헌신하며 잘 이행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한 약속, 의무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잘 이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의무 잘 감당하고 허망한 것, 무익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한 줄 아는 겸손한 자, 은혜를 통해서 겸손한 자 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있는 인생,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